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저희와도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주님의 이름만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그덤 속에 잠자던 자의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올라가 동쪽에서 주의 얼굴 배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우리 1절에 남자분들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두 다같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2절은 여자 선포진들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무덤 속에 속에 잠자는 자들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올라가 동쪽에서 주의 다 함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3절은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함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마지막으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께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만 찬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서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미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피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목숨까지 버리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도 이 땅에 주님을 따르며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그러지 못하였고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부의 조치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십자가의 아픔이 고난이 지나야 부활의 아침에 찾아오듯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 밀려오는 한의와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길 원하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퇴치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자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의 건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을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에 새로운 싹이 자라나 알찬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호디와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 있게 하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금신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구원의 소망이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어릴 적 하나의 기억을 꺼낸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면 하루는 가족들이 죽는다는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큰 공포로 오는 거죠. 죽었다라는 그 사실보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굉장한 슬픔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혼자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뭐 하셨는지 모르겠고 주위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지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어젯밤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일이 갑자기 저의 머릿속에서 기억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때 만약에 온정신으로 그 가운데 있었다면 저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언덕 위에 하얀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1990년 6월 26년간 미국 사역을 뒤로하고 한국의 어느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들의 명단을 달라라라고 한국교회에 가신 부임한 교회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따라서 한 가정씩 신방하던 중에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명단 속 가정에는 40대 과부와 어린아이가 아주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비해 40대 과부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품고 신방하던 중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이면에 젊은 세대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건강을 해쳤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죠.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이 과로사로 죽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주제의 설교들을 계속해서 하셨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환경이 어렵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 국어사전에 역사라는 정의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 온 연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적혀져 있죠.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현상이 변하여 온 자치 역사가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기적의 변화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모든 일, 이것을 저는 역사라고 저 개인적으로 정의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공간은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동산 골고다 언덕이었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사람들은 진화론을 얘기하고 몇억 년, 몇천만 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역사의 시작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역사의 시작인 것이에요. 믿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무엇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몇째 날일까요? 우리가 제10계명, 제4계명 우리가 자주 격주로 10계명을 고백하는데 보시게 되어지면 10계명 제4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째 날은 몇째 날일까요? 8째 날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무덤에 계셨겠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계신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안식일은 참된 평화와 안식의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잠 못 이루고 초조한 날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안식일은 빛나는 아침과 같은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두운 밤과 같은 날이었을까요? 안식일은 우리를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의 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시죠.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과 빛이었습니다. 그 생명과 빛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몇째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7째 날에 무덤에 계셨으니까 몇째 날에 죽으셨을까요? 6째 날에 죽으셨습니다. 창세기의 6째 날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 있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복음서에는 6일째 되는 날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참된 안식을 누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니까 로마 총독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발 쭉 뻗고 안식을 누렸을까요? 그랬다면 군사를 시켜서 돌무덤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제자들은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은 주위의 모든 것이 가장 어두울 때이다.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깊은 탄식을 할 때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새로운 세계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의 알림은 한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은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여자가 혼자 다니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험한 시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몇 명의 여자들이 더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한 여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한 여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외국 여자분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치안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나라도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좀 불안하긴 한데 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집에 일찍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밤늦게 노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통금 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수도 있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밤에 나라도 우리 한국은 안전해서 외국의 여자분들이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하죠. 두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어두운 시간을 위험한 시간, 두려운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새 창조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창조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죠. 다른 제자가 더 빨리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합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질 않고 몸을 굽히려서 무덤 안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를 쌓은 세모퍼가 풀려 흩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한 곳에 따로 잘 접어져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덜렁이 아내 때문에 아침마다 평안히 깨어지는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부자리도 정리 안 하고 잠옷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사는 부인에게 남편이 점잖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강큰 남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여보, 예수님은 무덤 속 그 정신없는 상황, 아픈 몸으로도 입고 계시던 세마포를 단정히 정돈하고 부활하셨어요 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직 부활을 못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사설입니다.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실신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설입니다. 이런 경우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 뉴스 접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망 판정을 받은 80대 노인이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가 안치되기 직전에 살아났다는 뉴스,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시간이나 십자가 위에 계셨고 운명 후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나오게 하여 죽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의 제자이지만 죽은 것이 확인되니 무덤에 장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도 죽은 것이 확인되니 이 시체를 내어 죽었고 제자들도 확인했고 흩어졌던 것이 분명하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시도 중에 하나는 도거설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돈을 주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무엇 때문에 여자들과 베드로가 무덤까지 찾아갔어야 했을까요? 로마 병정들이 임봉을 하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나아가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까요? 도리어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훔쳐갔다고 거짓 증거하라라고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대표적 이런 게 있습니다. 가연설이 있습니다. 가연설이라고도 하고 환상설이라고 하고 유령설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베드로, 야고보 외에도 몇 명이나 더 있냐고 하냐면 500명이나 더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기독교 교회가 세상에 끼친 영향력으로도 증거할 만하고, 그리고 교회 확장과 박해하는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거 보면 현재의 역사를 통해서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사람은 50년 후에는 교회가 다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무신론과 성경을 방박하는 많은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50년 후에 교회가 없어지기는커녕 신기하게도 그 무신론의 책을 출판했던 출판소가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되어서 마루에서 천정까지 성경책으로 꽉 차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는 계속해서 한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는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던 머리 수건과 그리고 세마포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사람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3일 전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빈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시를 밝힐 때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증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증거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딱하게 여겨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안합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될 변호사를 구해줄 수 있어. 그렇죠? 요즘에 다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나의 무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이슬람 교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슬람 교도가 선교사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호메트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메카에 가면 아직도 마호메트를 모신 무덤이 있어요. 당신네들이 섬기는 예수는 무덤 하나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예, 예루살렘 성분묘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긴 하지만 시신은 없는 빈 무덤이지요. 만약 당신네들이 섬기는 마호메트처럼 일부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빈무덤과 빈무덤에 대한 증인들, 무엇을 위한 증인이고 무엇을 위한 증거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다른 제자의 증언 이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빈 무덤도 아닙니다. 증거와 증인이지만 가장 확실한 증인과 증거는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확실한 증거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찾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였습니다. 그죠? 천사들을 만났을 때도 찾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그래서 동산지기로 착각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가져고 가셨다면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끝까지 찾고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알아보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와 증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언제 만나게 되어질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는 없는 것일까요? 세상에 분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우리의 미래는 불안할 뿐이야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아니야,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과 평안입니다.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있는 세상에 줄 수 있는 분명한 소망,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이 세상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주님을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아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실로